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시간은 모든 것에 충만하기를 구석에도 생명에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것이 모두가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듣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누군가가 나에게 어떠한 얘기를 했을 때에 그 누군가가 말하고 있는 그 마음이 그 듣는 자에게 옳게 전달되어져야 듣는 자가 그 전하는 자의 마음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모든 피조물에게 말씀을 동일하게 해주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동일하게 해주시는 그 말씀들을 그 말씀을 그 전해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말씀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모습으로 되어져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를 향해서 가는 자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모습으로 얘기한다면 마귀 아래에 있는 자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모습과 분리되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길이 다른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떠한 자는 마귀의 자녀로 어떠한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시편 40편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동일하게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이 시간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가 들려지고 있는가가 나의 상태, 내가 지금 마귀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내 스스로가 내 모습이 증명하고 있는 그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내가 왔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40장 1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었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40편을 주제로 해서 찬양을 복음성가를 만들었지요. 그 10편 40편 금방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이지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말씀을 우리가 똑같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우리는 분명히 웅덩이에 빠져 있었던 나라는 것이었고 또 수렁에 내가 빠져 있는 나였다는 것이 증명되어져야 그 하나님께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는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 받아야 될 나라는 것을 알아야 구원의 주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난 구원받을 어떠한 것도 없는데 예수가 구원의 주로 오셨다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그것을 달리 보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얘기지요.
나의 어떠한 모습 속에 있는 그 상태에서 그것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 그 하나님으로 여기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도 보면 각자가 그 웅덩이에 빠져 있는 것이 무엇이고 수렁에 빠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모습 속에서 이 각자각적 사정, 그 사정을 웅덩이와 수렁으로 생각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나의 현재 상황, 그 모든 모습이 이렇게 수렁에 빠져 있는 상태, 웅덩이에 빠져 있는 상태, 그러한 모습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내 현재 모습의 생활들, 이런 것들을. 어찌 보면 다윗도 지금의 현 상황이 이러한 상황과 일치할 수도 있을 겁니다. 참으로 험난한 그 모습에 있는 그 상황, 정말 그 상황이 그 수렁에 빠져 있는 것, 웅덩이에 빠져 있는 것과 같은 그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 의도는 그 다윗의 그 상황과는 상관없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를 향해서 슈퍼에 가서 이것 사와라 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것이라는 그것을 이것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아무것도 알려주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것 사와라 라고 얘기하면 그 신분을 받은 그 자녀는 무엇을 사오라고 하는 것인지 도통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와 자녀 간에 어떠한 소통의 관계가 되어진 그 상태에서는 이것 사와 라고 얘기하면 이것 사오라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슈퍼에 가서 이것을 사옵니다. 엄마 마음과 자식의 마음이 똑같은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이러한 이러한 얘기를 해주실 때는 웅덩이와 수렁, 바로 이것에서 내가 너를 건져줄게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라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생각하는 이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기 이 웅덩이, 이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구원해 주신다는 것들을 명확하게 알게 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물어보면 각자가 뭐라고 답하실런지 한번 스스로가 자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곳에서 구원해 줄게 라고 했을 때에 이것이 나에게서 느껴지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반석 위에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건져서 나를 반석 위에 세워 놓으셨다는 거예요. 안전한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는 그 수렁과 웅덩이가 그를 엄습할 수 없는 그 모습, 그 상태로 이끌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반석, 그 반석이라는 것은 안전지대, 더 이상 위험의 어떠한 요소에서 해방받은 그 상태,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상태, 안전한 상태로 이끄시려고 하고 계신다면 이것은 세상적인 그러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그 영원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영원한 진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수렁에서 운동에서 건짐을 받았다 할지라도 또다시 수렁의 운동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날마다 또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건져 주셔야만 되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오실 수밖에 없죠.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으로,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으로만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나라는 존재는 일상적인 그 모습에 그 하나님으로 붙잡아 들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뭐 이상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이상한 모습을 이끌고 가는 그러한 세계,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과 나의 가는 길이 틀린 그 상태가 마귀의 길이고 하나님의 길이고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서도 이미 하나님은 영원한 것, 한번 이루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것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들은 늘상 변화무쌍한 그 상태, 그 모습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길이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를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 40장의 결론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보내주신 자 그 예수, 그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신다. 이렇게 완성하신다.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라는 그 모습에 있다면 이러한 완전지대, 안전지대, 그 영원함 속에 내가 들어가고 있느냐, 들어가져 있느냐, 이 상태의 이 모습이 나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새 노래로,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렇게 우리를 그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져서 반석 위에 세워놓으셨다면 영원한 자리로 흔들릴 수 없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게 되어짐을, 그 자리에 있는 그 상태를 나를 보게 되어졌을 때에 그 상태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그 웅덩이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 그 수렁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는 알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이었는데 늘상 일상 속에서만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만 여겼고 그 하나님으로 섬겼던 그 모습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나를 영원한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으로 내가 알게 되어졌을 때에 그 알게 된 그 새로운 것, 그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새 노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던 차원에서 차원이 다른 알미라는 얘기지요. 하나님을 나는 내 일상 속에 늘 함께 해주시고 복을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을 섬겼던 나 자신이었는데 그것뿐이 아니라 나를 영원한 자리로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그 하나님을 그 모습으로 찬양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얘기를 이 4절 말씀을 우리는 밖에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밖에서 찾지 마시고 나라는 존재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뭐냐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면 그것으로 모든 게 종결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면 그 의지한 그 여호와가 나의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그를 온전한 그 반석 위에 세우는 그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만한 자와 권세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를 복이 있도다. 내가 바로 교만한 자, 권세 치우치는 이러한 생활들을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듣고 있으나, 말씀을 내가 들었다 하고 있으나 그 말씀을 그 말씀하신 그것으로 알아듣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이것으로 알아들어 이것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뭐다? 교만한 것이었고 그것이 거짓에 치우친 그 모습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에게 이거 싸워라고 얘기했는데 그 자식은 저거 싸운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게 교만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거 사다 드리면 좋겠지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사다 드리는 것. 그것이 교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상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행동하는 그것. 그게 교만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거짓말이 그것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 상태, 우리 모습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해요?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것으로 끝나야 될 것인데 이제 내 어떤 의지, 내 어떤 모습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무릎을 꿇은 자로 그냥 족한 모습이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할 일은 다 한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손을 들었다면 그 손든 것으로 우리가 할 일은 다 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시는 그것들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내 눈에 보여지는 그 모든 현상들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들을 우리는 목도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 늘 목도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보면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여지는 그것들을 이들은 무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들을 늘 중시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 일상생활 속에서도 내가 지금 현재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교회에 어떠한 일이든지 더 충실히 잘하고 있는 나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있는 내가 이 밖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악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막 일어나는 것들을 막 보아요. 막 죽어나가는 것들을 본단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 나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내게 닥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온전케 살지 않는 그들에게 막 진노가 임하는 걸 보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럼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 말씀을 잘 따라가는 나의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 세상 속에서 그 진노의 불을 맞는 그들과 틀릴까요?
난 말씀을 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신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이제 후반에 나오겠지만은 내가 언제 너보고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고 언제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 내가 이것 하라고 했는데 너는 저것 하고 있는 그 모습 내가 기뻐하는 것인 줄 알았느냐? 라고 말씀하신다면 세상의 진노를 받고 있는 그들이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심령에 받고 있다고 여기는 나나 틀릴 것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일평생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을 따라 잘 순종한 나는 하나님께서 그 수렁에도 건져주실 것이라고 100% 나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기적을, 이적을 행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목도하고 우리 신앙의 연륜들 속에서 그것들을 체험하고 계셨습니다. 찬송가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6절에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이 말씀은 뭐냐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 눈에 정말 귀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늘 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6절 말씀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 그거 그만해. 내가 말한 이것 아니잖아. 그것이 저것이었어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뭐냐고요.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께서 이것 하라고 한 것을 난 이것을 지금 이것으로 알고 행하고 있었던 우리의 그 모든 생활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이것 하고 있는 이것을 향해서 저것이라고 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아니었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 너희가 수렁에 빠져있고 그 웅덩이에 빠져있는 그것을 내가 건져주러 왔어. 근데 너희들은 그 수렁 속에서 그 수렁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행동들이 뭐냐? 6절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수렁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 그것이 6절이라고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보여주시고 계셨고요. 그 보여주시는 그 기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 이 수렁에도 건져주십시오. 나 이 웅덩이에도 건져주십시오 하고 있는 그 상태, 그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수렁과 그 웅덩이에서 하나님은 수없이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수없이 건져주시니까 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었구나. 이렇게 따라가고 있었던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든 것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리마리 책에 있나이다. 내가 왔나이다. 수양과 번제 이러한 모든 것들을 기뻐하시지 아니한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내가 왔나이다. 그러면 그 마음을 안 자가 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내가 그걸 기뻐하지 않는 거야 라고 했을 때에 내가 왔나이다. 그러면 그 내가 왔다는 그 소리는 그것을 원치 아니하는 그분의 마음을 알아 그분의 원함을 내가 드리겠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의 마음을 알아 그분의 마음을 이룬 것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인류에 유일하신 그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만이 그분의 마음을 알아 그분의 마음을 이루신 분이 예수예요. 우리 수렁에서 이 수렁에서 건져달라고 저 웅덩이에 건져달라고 애걸복걸하며 살았던 우리 인생들이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 받으세요 받으세요 드렸던 그것이 뭐냐? 번제와 희생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번제와 희생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갖가지 응답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으로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셔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의 아비가 누구냐? 너희들의 아비가 누구냐?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번제와 희생을 드렸던 그 예배를 드렸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이었던 거예요. 너희 아비가 누구냐? 너희 아비는 말이다. 거짓말쟁이 말이다. 라고 얘기한 그 모습. 그러면 내가 그러한 상태 그 모습이라면 나의 아버지가 말이라는 것을 내가 인지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마귀였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라고요. 근데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여기고 있었던 그 상태, 그 모습으로 계속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진정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이것으로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우리들 모두였다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러나 이제 들을 수 있는 귀들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그 상태, 바로 예수를 통해서 그 예수가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고 어떠한 모습으로 죽으시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나시는가 이 모든 모습을 알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나로 보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그 모든 모습을 나로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이루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렇게 되어져 가는 그 상태 그 모습으로 내 것이 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은혜가 내게도 그냥 그 모습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그 상태 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심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겉에 있는 그 모습으로 드려지는 그 모습이 아니라 내 심중, 내 심비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서 이루어질 그 말씀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어떠한 말씀이든지 손잡고 양잡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소가 되어 내가 양이 되어 내가 죽는 거예요. 거기서 죽으면 그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잖아요. 이것이 내 안에 신비에 새겨지는 그것이 영접한다. 영접을 보이지 않는 것을 내 밖에서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영접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보이지 않는 그것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영원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 주께서 아시나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이게 반석 위에 세워놓는 그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이 은혜가 나의 것이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겉의 그 현상을 통해서 겉의 행동의 그 모습을 통해서 아무리 아름답게 꾸민들 그 아름답게 꾸며진 것은 내 육체와 함께 다 없어질 일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내 안에 이루어진 것만 남는 거예요. 그 영원한 것만 남는 것이라고요. 영원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도 이 다윗을 통해서 정말 이름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 예수가 와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어디에서 구원하신다고요? 이 상태,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요. 근데 죄를 보니까 내 머리털 수보다 많다고 여깁니다. 그럼 내 머리털 수보다 많다는 얘기는 나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나 자체가 죄인데 나 자체가 죄인 내가 어떤 의로움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나 자체가 죄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거짓말인 것을 알아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정의로운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보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생각들 정의로운 것이에요. 바른 것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정직한 것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것들 속에서 진리가 없는 그 상태에서 비진리 속에서의 정직함, 옳은 이 모든 모습인 것이지요. 우리는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의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 하며 조사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참 신기한 것은요,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고 크게 비진리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 수준 속에서는 도저히 그 진리가 진리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삭제됐다니까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존재하는 그 영원으로 존재하는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이게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건진받은 그 반석에 세워놓게 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위대하시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영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니 그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시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씀이잖아요. 이 17절 말씀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말씀한 그 말씀이라고요. 이제 그 영원으로 인도함 받은 그 반석에 세우는 자가 되어지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은혜의 모습으로 외칠 수 있게 되어지는 우리 자신들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왔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안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아 그 마음을 이루는 그 삶, 그 모습.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버지가 주신 은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모든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늘 악함과 또한 온전치 못함과 또한 거짓의 모습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리를 온전케 덧입혀 주신다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 나의 거짓된 그 모든 것이 떠나가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진리만이 채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